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보시면은 우리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뜬 게 누가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한 사건에 관해서 막 이제 이 사람을 다그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떴다 안 떴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안식일에 누가 이걸 했느냐, 이거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시면 똑같은 일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쪽 면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 면을 바라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법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믿고 있는 바대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분명히 장님이 아니었는데 장님 행세를 하다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까지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면 그 부모한테까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데 진짜냐 하고 그걸 물어보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그대로 쫓아가요. 맹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고 죄인의 간구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셨는데 앞에 계신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은 의인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러니까 너같이 하찮고 천박한 죄인이 나같이 거룩고 우리같이 거룩한 존재를 가리키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과정이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걸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현재 그의 나타난 걸로 결과를 보고 그의 시작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금 나타난 현재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시작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아하니 이 사람이 맹인이죠. 그 맹인인 결과를 현재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현재 맹인인 걸 보니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보는 건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먼저 봐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죠.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볼 때가 많죠. 그죠? 조그만 차를 타고 달려가면 막 밀어붙이고 스타렉스를 타고 막 가면 사람들이 안 밀어붙여요. 왜 그럴까요? 커서. 크면은 무서워요. 근데 조그마면 우습게 봐요. 참 이상하죠? 조그만 차를 몰고 가면 이제 이 사람 막 저한테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창문을 내리면 자기보다 제가 클까요? 안 클까요? 물론 키는 작아요. 근데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위가 넓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내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쳐다보다가 꼼짝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커봐야 돼요. 이렇게 등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보면 사람들이 보면 나타난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 당시 아주 그렇게 강했고 우리도 지금 살고 있을 때 보면 다 겉모습으로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나타난 결과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장님인 걸 보니, 맹인인 걸 보니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구나 하고 이거를 역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나타난 결과가 보면 맹인이에요.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그 원인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본인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 사람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졌겠구나 해서 결과가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나타난 결과는 허상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타난 지금 현재 결과는 다 허상이에요. 왜 허상이냐면은 내 눈에 보이거나 인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빛이 부딪혀서 내 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거를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 들려도 그걸 누가 해석하냐면 내가 해석을 해요. 자, 어떤 말이 막 나에게 들렸는데 그 말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찔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길성이요. 자, 그럼 내 입으로 꼭 머리가 있어 없어 이 얘기를 해야 돼. 자, 어쨌든 자 녹화 중이군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꼭 머리 문제를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거죠. 잠시만요. 누가 길성이 얼굴에다가 노을을 뿌리고 갔어요. 자,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귀에 걸리고 안 걸리는 건 누구에게 달리냐면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누구한테는 보이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요. 참 이상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다 닭으로 보이고 통닭으로 보이고 배부른 사람한테는 뷔페집에 데려다가도 그게 다 음식으로도 안 보여요. 귀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 말이 귀에 박히게 들리는 것도 나고 그 모양이 이상하게 나한테 와닿는 것도 나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나타난 결과는 그래서 실제 이 나타난 결과가 진리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가 진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현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세상 모든 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요. 모든 게 꽃밭이에요. 근데 어떤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꽃도 다 쓰레기처럼 보여요. 아주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는요 세상이 다 훔침해요.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와 나타난 현상에 우리가 대부분 좌지우지하는데 나타난 결과와 현상에 좌지우지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타난 현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믿음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인식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면 바리새인들 보면요 맹인을 바라보고 나타난 결과를 뻔히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건 아니건 저 사람 부모나 조상 중에서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 그죠?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귀에 그게 들리고 좀 거스르게 들리거나 아니면 거스르게 보이거나 좋게 들리거나 좋게 보이는 건 다 뭐냐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진리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참 어렵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있으시죠? 그죠? 저도 보이시고 앞에 화면도 보이시고 십자가도 보이시고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현재 지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들을 십자가로 해석하고 벽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게 십자가라는 건 누가 봐도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거를 십자가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인식되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모습대로 결과가 그대로 진리로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해석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인, 이 사람이 눈뜨지 못한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 아니고 저 조상 중에 누가 죄인이겠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죠?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저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있거나 그 조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어요. 조상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도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당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결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셨어요. 이 눈이 다르죠.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결과인데 눈이 달라요. 그 눈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을 보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울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그냥 의리뻑적지근하고 괜찮아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게 괜찮은 사람도 좋지 않나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중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중심 안 보이시죠? 나 보실 수 있다 그럴까봐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 번도 그 중심을 못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정진우 목사의 중심을 보실 때 제 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보실 때 저의 중심이 있다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정진우 목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 저렇게 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뭐 중심이 올곧아서서 제가 무슨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성자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저도 이랬다 저랬다 힘들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어떤 때는 좌로 어떤 때는 우로 어떤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중심 보시겠다 하면은요, 그 말씀만 보면 제 중심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내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정진우 목사, 당신은 중심이 있어? 그러면 막 찾아보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만 들어가 보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핵심은 저라고 하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지금 뭘로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를 믿으십니다. 정진우 목사에 대해 신뢰를 갖고 계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중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떤 때는 다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 제 중심을 봐도 전 중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볼 때 맹인의 중심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셨죠. 믿음의 눈으로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믿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어떤 면을 보느냐. 사람들은 겉모습만 바라봐요. 다 알 수 있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해 그 말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뜻보단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내 눈과 내 귀에 이 청각과 시각의 모든 것들이 주님 거와 똑같은 방향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바라보는 면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자기를 봤어요. 그죠? 나는 옳다. 나는 맞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자기는 옳고 맹인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딱 판단을 했습니다. 맹인은 그러면 자신을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죄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는 옳고 맹인은 죄인이라고 했고 맹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판단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나는 의롭고 맹인인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이제 두 가지지만 하나는 내가 바라볼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이 면만 바라볼지 아니면 다른 면을 바라볼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달려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나를 바라보는 것 중에 비중을 어떤 걸 많이 두세요? 나를 바라보는 거에 비중을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눈이 밖에 있는 걸 보게 돼 있지 안에 있는 걸 보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밖에 있는 걸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건 다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은 바로 뭐냐면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고 믿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한 다음에 밖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안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이와 똑같은 말이 바로 뭐냐면 다른 주변을 보지 않고 나를 먼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쉬워요.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보는 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 요즘 아이들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환경이 맞아요.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막 힘들지만 6.25 때만 하겠어요? 갑자기 들이니까 이상하시죠? 환경이 많이 어려운데 6.25 때만 하겠냐고요. 그죠? 저도 여기 한기분 권사님 말씀 옛날에 들어보면 서울에서 막 졸리시다고요? 서울에서 막 피난 가시는데 저기 수원에 있는 그 지지대 고개를 넘어가는데 폭탄이 팍 떨어지면서 주변에 그냥 그 사람들 시체가 막 널브러지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세상 험한 건 다 보고 계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 험하고 힘들었던 전쟁 시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다 거쳐가면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와 요즘 아이들이 보는 세계가 같지가 않겠죠. 그렇죠. 같지가 않을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려운가 생각할 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의 시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고 환경을 자꾸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계가 많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주변 환경 보지 않고 나를 먼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것들 보지 않고 내 안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필터가 잘 되고 있나? 나는 지금 똑바로 바라보고 있나? 나는 저 보여지는 모습과 들려지는 걸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금 보고 있나? 그거를 볼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거는 주변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쭉 돼 있어요. 우리 1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으로 나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있는데 맹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받을 만 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나쁜 짓 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감히 서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 곳 쳐서 그 죄도 못 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 결론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신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의롭지가 않고 이 세리가 훨씬 의롭다 그래요. 자, 눈으로 볼 때 세리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자기는 의롭고 타인을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요한일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시소서.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난 죄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죠.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갈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딜 봐도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타칭 자칭.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건 자기가 이야기하건 자기는 죄인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 맹인은요. 맹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죄가 있다 하니까 죄인인 줄 알았고 자기도 자기를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봤어요. 바리새인에 의하여 맹인이 죄인 된 거고 바리새인에 의하여 세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여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으시고 환경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변을 보는 환경을 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변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되신다 말씀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변 환경이 나를 바꾼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뭘로 살고 있냐면은 다 자기 의와 자기 뜻과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려도 못 봐요. 왜냐? 내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자, 보시면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내 모든 것들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잖아요. 나를 매달아야 되는데 나를 매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 가치관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를 메고 주님 쫓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맹인을 맹인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